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 보면 그 짧은 한 2박 3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결정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결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뭐 가족 선산 이런 게 있어서 돌아가시면 묻힐 곳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지만 요새는 잘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화장하고 이제 납골묘에다가 이렇게 모시는데 그 납골묘에 가보면 그 유골함 하나를 모시는 요 조그만 공간이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설로 운영되는 납골묘를 가보면 좋은 자리는 더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좋은 자리가 있고 덜 좋은 자리가 있는데 좋은 자리는 이렇게 서가지고 눈 위치, 그 정도 위치가 좋은 자리고 그런 자리는 비싸고요. 저 바닥에 있는 이런 자리는 싸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이렇게 싼 자리에 저 바닥에다 둬도 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자리에 눈에 위치 있는 그런 자리에 넣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요. 그럼 큰 돈이 좀 들어가게 되지요. 제 생각에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모에 모시는 거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고 또 좋은 자리에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넣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접수된 순서대로 넣기 때문에 무슨 가격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무슨 명당이요, 좋은 자리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군목으로 있던 시절에 이렇게 군종과에 저 말고도 스님, 신부님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스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불교 문화를 좀 제가 배웠어요. 여러분, 불교는 매주 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주일 성수 이런 개념이 없어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1년에 초파일에 한 번 갑니다. 그렇게 우리처럼 막 열심히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은 초파일이 대목이거든요. 그 1년 장사를 초파일에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은 뭐 매주 안 가다 보니까 매주 내는 무슨 11조 헌금 이런 개념이 없고 대신에 초파일에 그 법당 안에
천장에 보면 등을 납니다. 해마다 초파일을 앞두고 이 등을 싹 새로 달거든요. 그런데 그 등 안에다가 이제 자신의 소원,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절 천장에다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값이 있어요. 부처님 불상에서 가까울수록 비쌉니다. 뒤로 갈수록 싸져요. 그래서 앞에 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보면 아이고 누가 돈 많이 들여서 앞에 달았네 하는 게 보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같이 근무했던 우리 스님이 저한테 제가 직책상 상관이었거든요. 군종 과장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 초파일에 절에 저 앞자리에다가 비싼 자리에다가 등을 제 이름으로 이렇게 달아주셔서 나중에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목사님 우리가 좋은 자리에다 하나 달아드렸다고 자랑을 하셔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좀 우습잖아요. 그렇게 무슨 자리값을 받는다는 게 무슨 부처님한테 가까우면 더 비싸지고 멀면 싸지고 그런데 좀 우리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게 뭐 옛날에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시절의 얘기가 아니고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교회들,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에서는 아주 버젓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영어 단어 중에 PEW, pew라고 읽어요. pew? PEW 이런 들어보셨어요? PEW? pew가 뭘까요? 예배당에 있는 장의자를 영어로 pew라고 합니다. 근데 그 18세기, 19세기 영국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퓨 렌트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있는 장의자를 임대합니다.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1년 단위로. 새해가 되면 자리를 파는 거예요. 1년 동안 앉을 수 있는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 아주 뭐 전통이 있는 뭐 300년 이상 된 이런 교회들 이렇게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이드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여기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예배드리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조지 워싱턴은 왜 예배드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퓨 렌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돈 주고 사서 늘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거기가 조지 워싱턴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 자리를 이렇게 렌트를 했는데 가격이 다르죠? 어디가 비싼 자리예요? 여러분이 제일 원치 않는 요 앞자리가 우리 교훈들은 다 뒤에서부터 잘 앉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가 비싼 자리 목사님한테서 가까운 자리 강단에서 가까운 자리가 비싼 자리고 뒤로 갈수록 싸지는 겁니다. 공짜 자리도 있어요. 기둥 뒤 이런 데는 공짜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아주 큰 헌금을 한 경우 무슨 건축하는데 내 이름으로 건축을 다 했다. 내가 돈 내서 교회 하나를 지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생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아예 이 교회가 있는 동안은 그냥 그 집 거예요. 그래서 가족석도 만들었거든요. 집안 자체가 사면 아예 파티션을 쳐가지고 그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칸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문화가 18세기, 19세기에는 영국, 미국에서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어 소설가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보면 당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예배당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예배에 앉아 예배 드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예배당 앞자리를 다 돈을 주고 샀어요. 거기는 못 앉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안 와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공짜 자리는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도 자리는 비어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교회는 영혼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전에 부를 위한 자리를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 이제 19세기로 넘어가면 교회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죠.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이 일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감리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감리교도 열심히 그걸 따라했어요.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고 나서 영국 교회 성직자들은 다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안에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단이 되거든요. 한 100년 동안 감리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고 주류 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리교회가 요 퓨 렌트를 앞장서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퓨 렌트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 중에 이거는 웨슬리 정신이 아니지.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탄광에 가서 설교했고 시장에 가서 설교했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웨슬리안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다가 자릿세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벤자민 로버트라는 목사님이 이 좌석 지정 제도에 비판하고 그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나부중 이분 쫓겨나요, 감리교회에서. 그 따로 교단을 만들었죠. 그 교단이 자유감리교회입니다. 왜 자유감리교회일까요?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 프리 뭐예요? 공짜. 여기는 공짜 감리교회예요. 다른 데는 돈 주고 들어가는 감리교회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공짜 감리교회. 그래 프리 메소디스트 처치를 만들었고, 또 이러한 문화에서 한 갈래가 나오거든요. 그 교단이 나사렛이라는 교단이에요. 천안에 가면 나사렛 대학교라고 우리나라도 이 나사렛 성결교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거 틀렸다. 이거 돈 있는 사람들 앞자리 돈 주고 자립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 교회가 검소하고 가난해야 된다. 그래서 나사렛이에요. 왜 나사렛이 가난하냐? 지난번에 사순절에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말씀드렸죠. 나사렛이 진짜 가난한 시골 마을, 완전히 듣보잡, 시골 깡촌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교회. 그래서 옛날 나사렛 교단에는 좋은 옷 못 입고 브랜드 옷 못 입고 아주 검소한 옷만 입고 오게끔 그렇게 가르쳤던 교단이 나사렛 교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200년 세월을 교회가 아주 엉뚱하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버젓이 말씀이 있는데 완전히 반대로 교회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야고보 사도는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한테 오래 살고 봐야 될 일이라고. 하여튼 되게 막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인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분인데 오늘 이 얘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장을 아주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가 이 예배당 좌석 임대 제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죠. 마치 한 1800년 후에 1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본 것처럼 야 그건 아주 악한 일이지 않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야고보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이 야고보서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힘들어요. 유대교에서 쫓겨났죠. 유대교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자신들 먹고 사는 일도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만일 너희 회당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회당은 교회랑은 다른 겁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회당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축출되었고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자신은 정통 유대교인이고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땅을 소유한 대지주, 귀족, 그래서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데 이 야고보 사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젊은 안나스라고 불리는 대제사장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라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볼 때 회당 안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진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것은 완전한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 얘기는 아니고 저 옛날에 18세기 19세기에 퓨렌트 하던 그런 교회들, 영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 얘기구나, 우리랑은 상관없는 문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좌석을 렌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에게는 누가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어줘도 고마워요. 예.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과 그 예배에 딱 한 사람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하나는 한 명이 예배 드리고 하나는 두 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찐 개찐 같죠?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혼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혼자 찬양하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끝납니다. 근데 둘이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드리는 예배는 설교가 없지만 둘이 드리는 예배부터는 무조건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성도가 적은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주일에는 몇 분 오시는데 새벽에는 아무도 안 나오시죠. 그냥 목사님 혼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삥 열리더니 누가 들어와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엄청 당황합니다. 왜 당황해요? 설교 준비를 안 했거든요. 아무도 안 오니까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근데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는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 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교인이 몇 명 모이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는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힘이 되는 사람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모든 시험이 어디에서 온다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마음이 두 개인 까닭이 온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목사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누구든지 와서 앉아 있으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조금 교회가 성장을 하면 좀 교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와야지.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럼 이제 마음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시험이 오거든요. 여러분 위례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중에 예수동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승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그 예수동행교회도 우리처럼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상가가 좀 독특한데 그 상가가 꽤 큰 상가인데 그 상가에는 우리처럼 막 이렇게 학원, 병원 막 이렇게 잔뜩 있는 게 아니고
큰 요양병원 2개가 있습니다. 교회가 큰 요양병원 2개 사이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동행 교회는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병원 채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링거 스탠드 있잖아요. 그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 링거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그거를 이렇게 밀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아픈 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아이고 저런 분도 오시네. 아이고 세상에 저렇게 아픈데도 예배드리러 오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분들만 오시는 거야. 우리들에게 환자들만 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승혜 목사님이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한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가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시한부세요. 요양병원에 이제 뭐 말기암 환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 시한부이신데, 이 삶의 마지막 문턱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인은 예수 믿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너무 기쁘대요. 예수 믿어서. 그리고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 난 죽음 예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도 두렵지 않고,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인제 와서 믿은 게 안타까운 거지, 지금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 간증도 하시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예배 사모함으로 나오다가 아마 부름을 받으셨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렇게 이 인생의 말년에 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 올해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게 우리 교회 앞에 저 길 건너에 4단지가 있거든요. 그 4단지가 노인 전용 단지입니다. 아예 건물을 지을 때 이제 노인들이 거주하시기 좋게끔, 그래서 거기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문턱이 없어요. 넘어지시지 말라고. 그렇게 노인 단지로 지은 단지거든요. 그 4단지 1층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오시는 노인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요, 하여튼 누구든지 눈앞에 앉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둘로 갈라집니다. 둘로 갈라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기는 한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감사하기는 한데, 이왕 누가 새로 오면 젊은 사람들이 좀 오면 좋지 않나? 아니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5월에 그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간식하고 선물을 가지고 그 4단지 경로당에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제가 처음으로 그날 그 경로당을 가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사모함이 있어요. 말씀 듣는 일에 사모함이 있어요. 제가 그날 그 경로당을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전도자들이 요 맛에 여기로 오시는구나. 거기 가면 그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사모함이 있어서 가면 이렇게 기쁨이 있구나, 힘을 얻으시는구나,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그걸 보고 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제가 뭐 하고 싶다고 이제 하지 않고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우리는 다음 세대의 교회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목회에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바뀐 거죠.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마음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으시죠. 근데 밤에 꿈속에 마게도니아인이 나타나서 건너와라 건너와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냥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음 세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만이라고 고집할 수 있나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봉사자들이 어르신들 잘 섬기려고 주일에 밥도 하시잖아요. 덕분에 저도 얻어먹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승합차도 어르신들 타고 내리는 거 불편하다 그래서 문도 원래는 수동이었는데 자동문으로 새로 달았어요. 거기에 또 발판도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 발판도 넓게 나오는 거로 달고 이제 운전하실 분만 섭외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일종 보통면허 가지신 분들 신청을 좀 해주세요.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렇게 차별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일까?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이 마음이 두 개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일관되지 않고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차별인 것이죠. 모든 시험이 거기에서 옵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유기성 목사님 쓰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목사님 아마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어느 큰 회사 대표가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전에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약속을 잡고 그 식사를 하기로 하고 저녁에 그분을 만나러 운전을 해서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해서 가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뭔가 편하지가 않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시장에서 옷 장사하는 분인데 최근에 부도가 나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요. 목사님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교회 일이 이것저것 바쁘다는 그 핑계로 면회를 못 가고 그렇게 지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주님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야, 너는 회사 대표는 만나러 갈 시간이 있는데 그 여자 집사는 면회 갈 시간이 없느냐? 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 거죠.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구치소에 가서 그 여자 집사님 면회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오셨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오게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분들, 어려운 분들을 품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난한 분이 아니고 교회에 노숙인이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감당하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가 점심 식사를 그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공급하는 일을 교회가 계속 매주 감당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주차장에서 식사 대접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는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전에 한번 무슨 특별한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게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나죠? 너무 냄새가 나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상가 꼭대기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노숙인 한 분이 계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어요. 오시면 제가 이렇게 식사비로 한 10,000원 정도 드려서 이렇게 받아서 돌아가시곤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분 한 분만 오시니까 이제 10,000원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돈을 드리면 오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예,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시다가 보름에 한 번 오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오시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자주 오시면 계속 이렇게 못 도와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배가 너무 고파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배가 고프시구나. 먹는 일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성남에 사신대요. 그 성남 모란에 가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라고 매일 밥 드리는, 점심에 매일 식사를 대접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교회죠. 거기를 찾아가시면 매일 적어도 한 끼는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를 좀 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거기를 가려고 생각했는데, 막상 차 키를 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못하겠어요. 냄새가 너무 나서 제가 한 차에 그걸 타고 못 가겠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래요. 제 수준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장소만이라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란역 아시냐고 하시니까 모란역 아신대요.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컴퓨터에 지도에서 사진을 다 뽑았어요. 그 모란역에서부터 그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까지 가는 길 요새는 사진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사진을 다 뽑아가지고 그걸 다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시면 이 앞에 횡단보도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 요거 보이시죠? 거기서 이렇게 쭉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리아까지 가시면 그 롯데리아 옆에 요 문으로 들어가시면 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설명을 드리고 그 사진을 이렇게 다 챙겨서 가셨어요. 근데 그 후로는 안 오세요. 그 후로는 다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 식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다고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준이 여기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긍휼 사역 하시는 분입니다. 노숙자 사역, 또 장애인 사역 이렇게 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간증 중에 당신이 전도사로 사역할 때 만났던 어떤 노숙인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에서 토요일에 찬양팀하고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주일 예배 때 같이 이게 싱어로 섬길 걸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예배당에 노숙인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막 찬양팀원들이 뭐 저분이 누군데 막 이런데 여기 왔냐고 막 기겁을 해요. 이 전도사님은 평소에도 이 노숙인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뭐 익숙하죠. 그래서 찬양팀원들한테 연습 계속 하시라고 하고 그 노숙인을 모시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식당에 모시고 가서 거기서 밥을 사드렸어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그분에게 돈을 쥐어드리면서, 오늘은 여관에 가서 주무세요. 밖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새벽 한 2시쯤 돼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예요. 받았더니 어느 술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노숙인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그 술집에 가서 술을 사 드신 거예요.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 수중에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돈을 못 내니까 그 술집 사장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몰아붙이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종이를 주면서 여기에다 전화하면 돈 줄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2시에 술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기가 막히죠. 그 전도사님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에 배신감이 드는지, 내가 그러라고 돈 줬나, 술 먹으라고 돈 줬나.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노숙인이 다음날 주일에 이 전도사님을 찾아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못 만났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이분이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갔냐고 막 난동을 부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도사님 입장에서 난처해요. 교인들이 전도사님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그런 사람 교회 들어오면 내쫓아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눈총을 받는 거죠. 이분을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을 다시 길에서 또 만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화가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도리어 이 노숙인이 그날 왜 전화 안 받았냐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내가 그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왜 안 받았냐고. 그래서 그 노숙인한테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몇 달 후에 서울에 가려고 기차를 타러 나갔는데 그 기차역 앞에서 이 노숙인을 또 만납니다. 그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서울 간대요. 누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 일을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생기게 돼서 내가 서울로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그래서 서울 가는 기차표를 그분 것까지 끊어드리고, 그래서 또 서울 도착해서는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다 쥐어드렸대요. 그래도 이제 서울에 계시려면 그래도 좀 얼마 필요하실 거니까 이거라도 좀 쓰세요. 그리고선 이제 이분하고는 끝난 거죠. 뭐 서울 가셨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만날 일도 없겠죠. 그런데 한참 뒤에 교회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이 노숙인이 마약에 손을 대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신 거예요. 근데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진교 씨, 나는 지난 5월 2일 구속되어서 3개월 남짓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 44년을 살아오며 주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진교 씨처럼 참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훗날이라도 진교 씨가 목사님 되신다면 어느 곳에 개척하시든지 거기에 가서 믿음 생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고마운 마음과 나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만남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또 소식 전할게. 언젠가 출소하면 믿음 생활 성실히 하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 들으면서 왜 놀랐냐면, 이 목사님은 마음이 하나구나. 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 노숙이를 대하는 마음과 그냥 교인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구나. 그 점이 대단히 놀랍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나누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노숙인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겁나서 못해요. 저는 그냥 사진만 뽑아서 드리는 사람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사람, 부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게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좋은 분도 있고요, 어려운 분도 계세요. 성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내일도 성경학교 하고 지난주에는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가면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근데 여러분, 애들만 있나요? 어른도 있어요. 도리어 애들은요, 뭘 잘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억지로 앉혀놓고 막 사과도 시키고 막 이런 걸 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 보니까
속회를 편성하거나 뭐 이렇게 뭐 조를 편성하거나 교회 안에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 늘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애들도 이렇게 조를 짜놓으면 여기는 친한 애들 없다고, 왜 우리 조는 왜 이렇게 나만 여기다 넣냐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 누구는 여기다가 넣냐, 왜 누구는 빼놨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마음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과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 내 마음에 차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두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여선교회 개사회를 갔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하시는 박성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설교 중에 참 인상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목회에 시작했던 초년 시절에 교인들 중에 그렇게 이렇게 속 썩이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박성호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인들 중에 너무 이렇게 좀 속상하게 하는 분들, 막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시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너 이번 달에 사례비 받았냐? 받았지요. 그게 다 사례비에 포함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이게 되게 웃겼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사례비에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런데 힘들다고 하지 말자. 다 포함된 가격이야,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할수록 그게 되게 심오한 얘기거든요. 목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한 마음이죠. 그게 마음이 하나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오지? 이건 두 마음이고요. 근데 목회 안에, 교회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이 차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의 마음은 영혼으로, 그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마음과 힘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